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약함의 역설, 곧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끌어안고 우리 성탄을 앞둔 모든 성도와 함께 약함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단어, 피로 시작되는 두 단어가 이 땅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는 바로 권력, 지배, 통치를 말하는 이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파워, 힘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 권력을 얻은 자고, 파워를 갖고 있으면 이 땅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의 피와 다르게 또 하나의 피가 이 땅을 지배합니다. 이 두 번째 피는 바로 피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은 없는데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곁에 머물 때 주위가 환해지고, 그가 있음을 통하여 실타래 같이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적이 종종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워와 이 피스, 두 개의 피의 갈등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시대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인간들은 피스보다 파워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승자 독식 시대, 즉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갖기 때문에 이김을 위해서 많은 자가 힘을 간구하고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강한 자가 바로 진리고 강한 게 아름답다 하는 승자 독식 시대 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갈 때 평화 없는 힘, 즉 피스가 없는 파워만 있다면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좀 더 강해지게 상대방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어야 하는 이른바 전쟁에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파워, 힘만 추구하는 이런 경쟁시대에 주어지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기독교는 힘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독교는 파워보다 피스, 평화를 위에 두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 바라본다면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국가가 이 땅을 통치했던 제국주의 문화 가운데 1000년 통치한 국가는 로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로마가 이리 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의 기원은 이태리의 작은 7개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고, 나라 이름을 임명할 때 로물루스가 자기 딸을 이름을 로메로 지었거든요. 이 로메란 말 뜻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삼아서 로마의 이름을 함께 명명을 했는데, 이후에 로마는 힘이 바로 로마의 모토였고, 힘 외에는 로마가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힘, 무기, 군대, 권력을 지배했던 이걸 갖고 이 땅 천년 통치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것이 이 땅에 답습되었어도 지금도 이 시대는 로마를 닮고자 하는 힘의 문화가 이 땅을 통치하기에 곳곳에서 다툼과 전쟁과 불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 사건은 힘을 눌렀던 평화의 사건인데, 이 시간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도 이런 가운데 피스보다는 파워를 좋아하는, 그래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고 싸우는 것이고, 누가 많이 가졌는가, 이런 힘의 권력을 갖고 싸우는 문화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 기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즉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약함을 감추는, 내 약함을 수치도 하는, 그리고 강하지 못하고 약한 내가 마치 죄인 된 걸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종종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강함을 증명하라고. 근데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재물의 권력, 이른바 재력이 없잖아요. 또 아는 지력이 없잖아요. 또 우리 심체력도 약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권력의 힘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없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약함이 죄가 되는, 그리고 약함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의 존재를 낼 수 없는 이런 상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당시에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로마 당시에도 약함은 수치였어요. 라틴 말로 약함이라 말 뜻이 인피루마타사 말 뜻인데, 이게 약하다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라든가 이 군사를 매 달마다 체력 검진을 통해서 약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예라가 주인에게 만약에 약함이라고 평가받으면 쓸모없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는 산에 갖다 버립니다. 만약 황제 군사가 약함으로 판명을 받으면 바로 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른바 인피름 미타스라는 약함으로 평가받는 개인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누구한테 약함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문화가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문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약함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걸 애써 감춰왔는데, 오늘 한 인물이 약함을 잘한다는 말 나올 때 이건 엄청난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로마의 문화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여러분들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나를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판명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유익된 존재가 못 되는 것이니까 나를 폐기시키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겠지만 이걸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과 약함을 감추고 살 때 이 바울이 이걸 자랑한다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질문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본지, 바울이 나사풀린 이른바 못난 사람인지. 그러나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34년간 선교에 몸을 다 들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66세에 마음에 든 지하금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월 후에 오시당 광장에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66세에 순교를 당할 때 예수를 처음 믿었던 바로 그 순간 32살에서 약 6년 후 나이 40살쯤에 이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는 삼측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 신앙 초기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올라가신 거예요. 이방 땅에 선교사로 임명한 다음에, 이방 땅은 복음의 척박이 되니까 핍박이 많거든요. 이런 바울을 이루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른바 잡아다가 랩처, 천국을 데려가서 삼층천이라는 낙원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내가 거기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많은 교인들은 바울을 멀리한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을 세웠지만 세 가지 문제. 너 사도 맞느냐는 사도권에 의심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12사도와 오랫동안의 교제가 없는 걸 바라보니까 바울은 도덕적으로 또는 신문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한번 점검해야 돼, 이런 문화가 와서 바울이 이 길을 못 간 것이고,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그저 나는 포용자였다고, 난 핍박자였다고, 난 죄의 괴수라고, 이런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니까 고린도에 왔던 거짓 교사는 자랑을 했거든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계시를 자랑을 해서 신령한 세계를 증거하는 이런 거짓 교사를 따라갔던 성도가 바라볼 때는 늘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제일 작은 자야, 이런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멋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사도인 척하고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항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거죠. 계시를 들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가 그 교회를 지배했고 그를
교육받는 모든 성도가 건립자 바울을 멀리할 때 이 바울이 이리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내가 자랑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한다. 그들은 계시를 들었지만 나는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고등길을 통치하고 이끌어갔던 잘못된 교사는 계시를 들었다고 말하는 귀의 신앙이지만 나는 욥처럼 천국을 봤다는 거죠. 나는 계시를 들은 자 아니라 계시를 본 자다. 이걸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아버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못 가본 삼측천을 가봤던 천국 계시를 경험했던 이런 은사와 함께 아버지가 또 하나의 선물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숙지였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준 놀라운 계시는 복된 건데 이걸로 끝났으면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그에 어울릴 만한 육체 가시 말뚝을 몸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울은 천국 보는 계시와 함께 육체 가시도 동시에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 증거에 담답을 주려고 천국을 보게 해줬고 복음의 내용을 섬세히 증거하라고 천국을 실제 보여줬다면 듣는 게 아니고 옆쪽 눈으로 봤던 이런 천국이라는 것은 바울이 설명할 때 아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주시면 좋은데 왜 육체 가시를 주어서 이른바 안질, 시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난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간질병까지, 그리고 통증의 배반까지, 가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은 천국 바라보는 계시의 지혜지 육체 고통이 아니고 이런 육체 가시가 아닌데 이걸 왜 줬습니까? 하고 바울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바라봤던 계시를 남겨두시고 육체 가시만큼은 제게주신다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풍을 증가할 터인데 왜 계시와 육체 가시 즉 은총과 고난을 함께 줬습니까? 하고 바울이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분의 말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신앙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홀로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옷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역을 키워갈 때에 제 영이 충분히 정적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비례해서 육체 고통도 커지어서 여러분들 어지럼증 말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명도 마찬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 복음의 수사위로 이종을 세웠다면 좋은 것 주셔서 마음껏 선포하게 만드시지. 20분 설교할 때 온몸에 땀이 다 차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옷이 다 젖을 만큼 탈진되는, 이러고도 7시간 설교하고 나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동반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적어도 평균만한 건강 주시고 남들 다 앓는 질병이지만 이 가운데 몇 개만 주시지 그리 뭐 좋다고 다 보여주셨느냐고. 정수의 발끝까지 육체 안 아픈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저도 강고리에 기도했거든요. 강함 달라고. 근데 주가 말씀해 주었대요. 바울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어쩜 바울도 이거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니,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닌데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3번 구했대요. 여러분, 말이 3번이지 3번이라는 말은 숫자를 의미하는 1, 2, 3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은 3번이 완벽수니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육체에 두통과 안질과 간질만 없다면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장애 없이 어떤 올무 없이 말씀을 증거할 때 타인의 병을 고치면서 네 병을 왜 못 고치나 이런 반론도 막을 만한 이런 힘들 터이니까 주여 강건달을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육체 강건 구한 것은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증거하려고 구한 것이니까 전혀 동기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응답을 줬는데 이런 응답을 주었대요. 늦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도 이 음성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사실 이해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계시 보는 은혜가 특별하다. 너밖에 없다. 이런 내게 육체의 가시 몇 개 남겨둔 것이 큰 잘못이더냐. 그걸 물을 겁니다. 이 가시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때 바울이 안 거예요. 따라갔어요. 내가 본 천국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자고 할까봐 나를 붙드시려고, 낮추시려고 가시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널 지키려고 아버지가 육체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천국 계시 볼 만큼 독특한 은사를 입고도 육체에 강건할 경우에 자칫 네가 약함을 알지 못한다면 천국 계시 받던 것만 주목할 때 네 오만이 너도 모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육체 가시가 오만을 꺾는 아버지의 채찍되어서 너를 다듬었기에 네가 천국 계시를 보고도 그 약한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내 앞에 엎드리는 이런 겸손되었으니까 이것이 너를 살리는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해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엄은 복을 베풀 때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에 설교했죠. 땅의 신학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 땅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한테. 다만 이 민족이 땅을 주신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 땅의 영원히 그가 거할 아버지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고도 여호와를, 땅 준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방을 섬기면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김 당하는 게 땅의 신학이에요. 우리 주님은 땅만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사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육체 가시 없이 늘 우리가 야세 맛이 뛴다면 어느 순간 악한 마귀는 들려는 박수 소리, 환호 소리, 그리고 오늘만큼 날 통해 주님의 확장되었다는 이런 자긍심을 넘어서 이 과신감들, 이게 내 속에 있으면 내가 통제 못할 오만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전부 주시되 좋은 것이 영원히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때로는 안전장치, 약하면 육체 가시를 주어서 날 통제하고 이끄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를 받은 아담과 하와예요. 죄의 형사로 창조받은 이 땅 천사보다 능가할 만한 독특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뭘 금지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금지하는 걸 왜 그래요? 약함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신과 방불될 만큼 탁월한 존재지만 널 지으신 분이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상징으로 뭘 심어준 것이요? 선악과 보시면서 이걸 금지시킬 여호와를 기억하시면서 네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꿈꿀 경우에 그 타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럴 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욕심 많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아닙니다. 더 줘야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의 분량을 알고 내 영적 능력을 알고 내 약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도 살피셔서 알맞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마운트, 큰 것만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은혜가 이밖에 안 되느냐고, 왜 나는 능력이 이밖에 안 되느냐고, 내 은혜는 내게 족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욕망을 부릴 때가 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국 계신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께 천국 가서 이걸 복은 자가 없는데, 모두 예언자가 계시를 들었지 나는 계시를 본 자인데, 이런 독특하고 이런 아름답고 고귀한 은력을 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염려스러웠으면, 또 나를 얼마나 오래 쓰고 싶었으면, 또 내가 타락하여 마귀의 종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고통을 줬다는 걸 알 때 이 바울은 말하죠. 이제부터 내가 할 자랑은 계시가 아니고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약함을 자랑할래요? 천국을 받던 계시 자랑할래요? 우리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바울은 안 겁니다. 천국을 바라본 이 계시도 물론 크지만 이건 내게 자랑거리 목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년간 자랑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가짜 교사가 와서 천국을 들었느니 바라니 이런 말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복음의 권위를 지키려고 부득불 잘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 방점은 계시받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받지만 약함을 주어서 늘 주 앞에 있게 만드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간증을 위해서 이 말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자, 첫째 교훈이 뭘까요? 따겠습니까? 첫째 교훈은 약함은 곧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 약함을 왜 자랑합니까? 냉정히 따지면 우리는 원래부터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와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인간 창세기 2장에서 주가 지을 때 인간 뭘로 지었습니까? 예,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티끌. 먼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지에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일은 먼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만들어 따름이지, 우리의 원래 출생의 근본지가 여러분들 먼지라는 것은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출생이 바로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강하대요. 신 없이 살 수 있대요. 호모데우스, 우리는 신과 같다고 우리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삼손과 엘리야 바라볼 때 전 놀라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사실 사사기가 모두 여러분들이 21장인데 삼손 기록이 13장부터 여러분들 16장까지 모두 5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5분의 1이 바로 삼손 기록이에요. 그런데 4분의 1, 5분의 1 기록 가운데 여러분들 90%가 삼손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사에는 소문을 뜯어오질 않는다. 여우꼬리에 불 붙여서 여러분들 블랙 땅에 농지다 태우질 않나. 낙의 톱으로 1000명을 죽이려 한다. 삼손의 전방을 기록 볼 때 삼손 물론 강한 자입니다. 물론 삼손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삼손이 강할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사.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내가 강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강하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들라의 관계에 빠져서 머리 자르면 하고 끌려가서 두 눈 뽑힌 다음에 여러분들 이방 신당 지하 창고에서 여러분들 맷돌 돌리는 광대가 되었어요. 순간 뭘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사사했던 내가 정말 어떤 군대가 와도 한번 외치고 낙의 톱으로 1000명을 죽일 만한 정말 신적 병기였던 이런 삼손,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걸 믿어왔고 이걸 나라고 생각했던 이런 삼손이 지금 나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눈 멀고 연자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삶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사기 16장에서 뭘 기도합니까? 약함을 들여 알고 내가 원래 약한 종이었구나. 이런 나를 아버지가 성령 못 쓰신 거지. 이걸 아는 순간에 삼손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따라했어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래 내가 강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약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한 나로 아버지가 강하게 할 때 내가 이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뭘 기도한 것입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러면 지금 내가 강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삼손이 약한 모습이 난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1000번 만번 나를 강하다 칭찬해도 우린 강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만 그분이 날 강하게 할 때만 내가 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도 강하다고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 2절 바라보세요. 홀로 나가서 바알 예언자 아세자 850명과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른바 850대 1의 대척산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갈멜산 대첩이 나올 때 이겼단 말이죠. 오전 내내 400명 또는 800명이 살에 칼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바알은 침묵하고 능력과시 못한 아버지가 그걸 꽉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잖아요. 바알이 잠자는구나, 내 순서가 왔구나 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당신이 바알을 능가하는 참신인 것을 증명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당신 말씀을 증거를 참 예언자인 것을 설명하시려고 불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바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단 곁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점을 태워버렸거든요.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이 엘리야가 자 강한 자란 거예요. 그 누구도 못한 아합 정권의 피해를 받는 어용 예언자 850명을 제거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 이 땅에서 엘리야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데 얼마 못 가 이세벨이 암살 시도할 때 이걸 듣고 어떻게 해요? 형편 살피고 도망가고 결국 19장에서 로된 나무까지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이게 엘리야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주가 함께하여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원래부터 약한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이런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데 우리 착하고 살잖아요. 우리 강한 자라고. 나는 능력 있다고. 난 시험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는 결코 믿음 배신한다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신감은 필요해도 과신감은 안 된다. 바로 엘리야도 여러분들 죽기를 간청하기로 하는 원망하잖아요. 이게 바로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삼손도 엘리야도 뒤늦게 약한 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우리야 더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인 최승자 시인이 참 좋아져요. 너무나 삶을 고민하시다가 말년에 정신질환으로 떠나신 분이었는데 최승자 시인께서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일찍이 나는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일찍이 나는. 일찍이 나는 누구였던 것인가 이걸 고백한 시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병원서 쓴 시 같았는데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겠습니까?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마른 빵 위에 있는 곰팡이요. 길에 있는 오줌 자국이요. 나는 구덕에 있는 시체라고. 이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시인은 안 거예요. 젊은 날 모든 시가 물달을 놀라게 했고 모든 종자 높이 세울 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자였단 말이에요. 알고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 약 맞고 잠을 자고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분들 환청을 듣고 이 모습 바라볼 때 그는 정신 맑을 때 이렇게 글 쓴 거예요.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데 내가 강한 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가 원래 약함이라는 것을 아는 백성은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남 비판 못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약한 자고 다 약한 자인데.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가할 때요, 거자는 심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즐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경 우리 보고 강자라는 말씀해 주어도 우리는 끝까지 강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내가 원래 약했습니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운을 받습니까? 우리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땅 모든 것을 다 이기겠지만 유혹만큼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유혹. 유혹은 뭡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나쁜 목적을 갖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통과할 때 내 안에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실증이 느껴져요. 거룩한 일에 대해 실증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자꾸 귀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안 거죠. 유혹 외에는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섰다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그 순간에 이미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까 내가 약한 존재였구나. 이런 점은 자기 자랑은 물론 없을 뿐더러 겸손과 자기 나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저는 아브라함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열국이 아비가 돼요. 그래서 하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 큰 약속을 또 한번 받거든요. 이미 이제 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줬냐면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신 거예요. 소돔 멸망을.
죄진 땅 소돔 멸망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아비는 뭐죠? 소돔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소돔 땅에 망하든 뭐하든 내 자식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 아버지. 그러면 이스라엘 땅 외에도 소돔도 내 자녀입니다. 열국이 이 땅 점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겠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대. 이미 하늘별같이 땅에 모래같은 족장의 약속을 받은 큰 자, 강한 자 이 아브라함이 죽게 기도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감히 티끌과 같은 나도 기도한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티끌로 아파르로 표현하는 거예요. 족장인데 부자인데 하나님의 친구인데 이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가 티끌같이 나도 감히 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겸손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바라볼 때 약함을 선택한 종들이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술에 마차를 포획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3회하 6장 바라볼 때 다윗이 포획했던 이른바 탱크 부대 같은 전차 부대 이런 마차에서 말의 모를 잘랐어요. 뒤꿈치 힘줄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말 하나, 지금도 군사학적으로 말할 경우에 여러분들 K9 자주포 같은 이런 포 하나는 여러분들 중대평력의 화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탱크 한 대가 여러분들 진입할 때 이걸 막으려면 여러분들 군사열로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장병들이. 그만큼 마차가 그 당시에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리포로 수많은 마차와 말을 얻은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다윗은 다음 전투에서 병력 피를 최소화하고 적을 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다윗이 뭘 해요? 병거를 끌 말에 발 뒤꿈치에 인대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인대가 잘릴 말은 뛸 수가 없잖아요. 기동성 또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차가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약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전쟁의 이김이 내 전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다윗은 힘줄 잘라서 내가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말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잘라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약함을 선택했대요. 왜? 그게 강함을 알기 때문에. 또 기드온도 약함을 선택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침공할 때 가을에 농사짓고 1년 먹을 양식을 타작하여 창고에 놔두면 이때 맞게 미디안이 꼭 침공해서 이걸 약탈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약탈당할까봐 몰래 창고에서 탈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기뻐로 하일 큰 용사야 하고 야훼가 함께한다고 그를 격려할 때 기드온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이방 군대한테 이렇게 핍박당이 있습니까? 하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고 불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처음 부를 때 1차 지원자가 몇 명이었죠, 여러분들? 32,000명이었어요. 사실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할 때 많은 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2차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래요. 말하면 남은 것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32,000에서 10,000명에서 300으로 약함을 선택해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을 끌어안고 주께 전술 구할 때 아버지 감히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버지가 언제 일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원래 약했어. 그래서 이런 약한 내가 주께 엎드려 전술을 당신을 구할 때 아버지의 강함이 임할 것이야. 이런 원리를 아는 종이 이 땅을 살 때 진정한 강자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에 설교겠지만은 바울이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모든 걸 다 한다는 말에 초점을 두지만 바울은 달라요. 능력 주신 자 아니란 말이 더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강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강함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세요. 간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강함을 만들려고 사람한테 먼저 도움을 청하고 육체의 방법으로 어떤 수사를 동원시켜서 내 현재 어려운 약함을 덮으려고 여러분 몸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약함 갖고 나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알잖아요. 온몸에 문득병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온몸에 문득병자래요. 이런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온몸에 문득병자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 병이 오래됐구나. 온몸에 전부가 문득병이 여러분들 그 고름이 덮을 정도라면 이 병을 오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돈도 지불했겠구나. 아, 이분이 가난했구나. 이거 떠오지 않겠습니까? 또 온몸에 문득병자 말은 무슨 병이 깊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땅에 의식을 놓을 수 없다는 한계에서 절망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온몸이 문득병자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 약함이 예식이 나오는 도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온몸에 문득병자니까 그는 주님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원하실 때만 제가 병 낫겠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 이런 더러운 자, 이런 병 깊은 낫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득병자가 약함을 끌어안고 이 도움을 구할 때 죄의 치가 임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주님, 저 기도 안 됩니다. 주님,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주여, 저는 갈 때 맞습니다. 주여, 온몸에 다 고름투성이라서 날 희망이 없다고. 이런 까닭에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과시하지만 실장 속에는 문득병자였던 나만처럼 속은 병자인데 겉으로 나는 장군이야. 이런 허세 떨지 않겠다고 주께 고백하여 약함을 있는 그대로 짓고 할 때 아버지 음성이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권력을 갖고도 죽음을 선고받을 경우에 의사 찾지 않고 병을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눈물이 보였고 들려서 병 낫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이 암망군대 침공을 당할 때 한 기도가 뭐죠? 아버지여, 이 적군을 제가 칠 능력이 없사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 바라본다고 약함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고백할 때 그의 강함으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약함 자체가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직관은 우리의 진실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함을 능가하는 강함으로 우리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영적 생활을 돌아볼 때에 언제 제가 영적 승리를 구가하고 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돌아보면은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어.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항상 뭔가 부족돼서 마음이 떨리고 항상 약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떤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달에 올라가고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신박을 할 수 있겠은 것인가는 나에 대한 최약점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식은땀 날 때 그때 기도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해달라는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겠다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께서 하는 말이 뭐죠? 히스기야왕의 생명은 15년, 여호사밧의 간구는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여러분들 온몸 완벽한 치가 온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려 주께 구할 때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주의 강함에 임하여서 그 결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이게 약함을 고백할 때 이른바 대역전 드라마가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약함이 수치고 패배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주가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제야 네 본 모습을 알았느냐고. 너 원래 약했다 이거예요. 너 왜 강한 채 했느냐? 왜 센 척 했느냐? 왜 있는 채 했느냐? 원래 약하다는 겁니다. 그 줄 말씀 아니에요. 그 약함이 널 지금 내 앞에 오래 머물게 하고 내게 5분도 기도하고 5분도 더 엎드리고 5분도 찬양하는 이런 힘을 갖게 만드는 절박함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약함으로 네가 나올 때 나는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무명한 자에게 유명함을, 죽은 자에게 삶을, 핍반 자에게 생명을, 근심한 자에게 기쁨을,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아무튼 자에게 모든 것을 갖게 만드시는 복을 아버지가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파워보다 피스, 즉 이 땅을 살리는 평안의 삶이 되려면 모두가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손잡을 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악한 마귀가 와서 너 뭐가 있느냐고, 네가 뭘 갖고 있느냐고, 너는 무능한 자라고 온갖 나를 정죄해도 우리는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내 약한 것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약할 때 주가 일하셔 나이가 가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난 믿고 있다고, 이 고백할 때 우리는 다음 주 만날 경우에 영적 강자가 되어 만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고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삼손도 엘리야도 처음은 자기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다를 경우에 원래 모습의 약함을 끌어안고 한정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는 자기가 강함이 없을 줄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도 죽기를 간청할 때 용장 엘리야가 없고 죽음을 간구했던 약자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받기에 주께 도움을 구했고, 이 두 종 모두가 하나님께 강함으로 체험받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을 가르치려고, 이걸 감추려고 사람의 도움들과 육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약함을 고백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강함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